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언젠가, 그러니까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중보기도에 관해서 오전과 오후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활성화되기 전이죠. 근데 그 교회가 그 강의 영상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그 강의를 시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댓글들도 이렇게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도구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 주장을 담은 글들이 꽤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오늘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한 번은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설명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대략 이런 취지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도고라는 단어, 오늘 본문 1절에 도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지만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합시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자, 우선 도고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저는 그림도 못 그리겠더라고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찾아보니까 빌도 알릴고예요. 하나님께 빌고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고라는 한자어만으로는 중보기도라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라는 뜻이에요, 도고라는 단어가.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도고로 번역된 헬라어 엔투크시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중보기도로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디모데전서 안에서도 4장 5절에 그냥 기도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투크시스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 보면 중보기도라는 뜻인데 또 넓게 보면 그냥 기도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하면서 그냥 도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도고라는 단어만 사용해야 된다든지 중보기도라는 단어만 사용해야 된다든지라는 주장은 사실은 모두 설득력이 약하죠.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완전하고 참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 기도로 동참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도고를 사용하든 중보기도를 사용하든 우리의
신학이 중요하고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겠다고 중보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전제를 가지고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주석이나 여러 설교를 보면 여기서 간구는 뭐고 기도는 또 뭐고 도고는 설명드렸죠. 또 감사는 뭐고 이걸 다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세심하게 다른 언어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구가 뭐냐, 기도가 뭐냐, 도고가 뭐냐, 감사가 뭐냐 따지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가르침이 훨씬 더 큰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무엇인지 분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의 번역이 저는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장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린 거예요. 뭐 기도, 간구, 도고, 감사가 무엇인지 따지지 말고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 2절에 특정한 계층을 언급합니다. 이거 좀 이상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놔둬야지 왜 갑자기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고요.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로마 황제와 그 권력을 위임받은 왕들,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해석 방식에 익숙하시잖아요. 우리 눈높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1세기의 상황과 맥락에서 이 가르침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던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이요,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인 거예요. 식민 지배 상황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식민 지배의 주체가 되는 황제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자,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역사로 가지고 오죠.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 신사참배, 동방요배, 막 우리나라 쌀 헐값에 가져가고 이런 착취와 억압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야, 지금. 우리 눈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신약 성경이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 그 통치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666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력을 위임받은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이 분명히 로마 황제와 함께하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666이다, 사탄의 하수인 짐승들이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고 묘사를 하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그 권력을 지지해 주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라고 하는 맹목적인 가르침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제 기억으로는 수요 치유 예배에 제가 3번이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불안했거든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큰 분열과 갈등과 혐오와 폭력의 근거가 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지금 억압과 착취를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 분명히 지지하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취지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 2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거 오늘날의 눈높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눈높이로 해석하면 너무 부드러운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1세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정치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지 않도록, 핍박하지 않도록,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세기의 교회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서기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교회는 매우 불안정한 공동체였습니다. 매우 소수였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세기에 로마 황제는 강요했어요. 내가 큐리어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핍박과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313년까지, 적어도 서기 313년까지.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누가 황제가 되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면서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도 했고, 반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차별과 착취를 당하거나 심지어 체포, 구금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에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일이잖아요. 일본 제국이 조금 유화 정책을 펴면 교회가 평안했고, 억압과 말살 정책을 펴면 순교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명령이 주어진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맥락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이미 왕을 비롯한 고위층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특히 포로가 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나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포로 생활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과 너희들이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래야 너희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는 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벨론 도시에 사는 동안은 그 나라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가르침. 이게 지금 바벨론의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게 하시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평화롭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평안과 생존 그 차원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어보죠. 이것이,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왜?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른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표현은 넓게 해석을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선거,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서 이런 설교가 좀 편안하죠. 선거에 참여할 때 그 기준이 우리 자신의 이념과 혹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이념과 이익 가지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미성숙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정치의식을 충분히 형성하고 그것을 소통하는 방식을 교회가 충분히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학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다 사라져버리고
진보냐 보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남는 거예요. 누가 경제를 살리냐.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또 어떤 정치 세력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누가 가까우냐, 어떤 정치 세력이 가까우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실까요?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난민, 이주민 정책을 펼치실까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토론을 3년, 5년, 10년 하면 성경적인 정치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권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인용하죠. 여러분, 고레스 황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 황제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는 통치자를 메시아적인 존재로 칭하셨고요, 그 황제를 통해서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적어도 그 영역에서, 그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난폭한 통치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바로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든 알지 못하든, 크리스천 정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는 별로 관계없는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크리스천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선거에 참여하고 그렇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편 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일화가 있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치열할 때 북군의 지도자, 노예 해방을 추구했던 북군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하나님께서 항상 옳은 편,
정의로운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링컨이 늘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 링컨과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이런 문장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보고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사실은 대한민국뿐이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요. 온 세계, 특히 교회가 강한 나라들은 바로 이런 기도, 이런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념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그 정치인들이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념과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는 본문이죠.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기도의 동심원. 계속 넓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같은 소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평화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죠.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소위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 제목에 제가 늘 집어넣는 기도 제목이죠. 자국이 우선 어쩔 수 없지만, 자국이 우선 정책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살자, 상생하자, 이 균형을 지나치게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같이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균형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에 정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지 돈을 모으는 것,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1순위는 유한양행의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님이에요. 저에게 제가 어릴 때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티프라민이라고. 저에게는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배가 아파도 배다 발랐어요. 그 바로 유한양행이죠. 언젠가 설교 시간에 좀 길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보에 간략하게 줄여서 넣어드렸어요. 요즘에 ESG 경영이 상식이 된 세상이잖아요. 환경 경영,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투명한 지배구조, ESG. 이런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고 유일한 박사는 이미 100년 전에 그런 가치를 추구했던 분이다. 그리고 특히 1971년인가요? 주보에 넣어드렸던 그 유언이 지금 1970년, 50여 년 전의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는 그런 평가를 받으셔도 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업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저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저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업은.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경영인.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인.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는 그런 경영인. 또 우리나라 기업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왜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죽습니까?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제재재하청.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더불어 사는 우리나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압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과도한 임금 격차. 본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기업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영인, 이런 경영인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영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사장님들을 위해, 재벌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경영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가까워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기업인들도 본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본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권력이 있을까요? 종교 권력.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습니다. 감리사, 감독회장 이런 분들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올해 10월에도 우리 교단에 입법총회라는 것이 열려요. 교단 법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서 법조문을 어떻게 바꾸냐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는 정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죠. 윤리 수준. 이제 국가조찬기도회에 이렇게 임원 명단을 지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교단을 이끄는 그것이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든 윤리 수준이 높은 그런 삶과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저 같은 담임 목사는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교단과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런 선교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 권력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력을 악마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과도하게 단순한 흑백 논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쉽게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을 계속 우리의 기도의 동심원 안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을 위해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저 사람 TV 나오면 내가 꺼버리겠다 이런 사람 한두 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정치인이 싫습니다. 밉습니다. 혐오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이야기를 가을에 하니까 갑자기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올 가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신 동심원이 이렇게 작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마땅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동심원이 넓어져서 내가 쉽게 기도하기 어려운, 또 솔직히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